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 또 교육, 또 치유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야유회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오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의 힘으로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또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바른 교제는 서로의 삶의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믿고 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혼자 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무가 있으면 좋겠다.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지만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혼자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사는 것이고요, 그 가정의 담을 넘어 이웃과 더불어서, 그래서 누군가 더불어서 그렇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진심을 털어가면서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가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니 해도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아무나 같이 먹지 않잖아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뭔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밥상 공동체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성도 간에도 함께 밥을 나누면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쑥스럽고 이래서 그렇지만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세의 성인들을 보면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가는 길과 생각에 객관성을 누리기 위하여 두세 사람의 꼭 영적 조언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집스러운 길을 가지고 가는지 자기의 생각이 객관적이고 맞는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고차원의 신앙과 경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이 혹격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 수정된 길로 행하면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세의 성인으로서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제를 나눌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 좋은 믿음의 친구 관계가 또 믿음 안에서의 가족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책을 통하여 또 우리는 사랑방, 속회를 통하여서 또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과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도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바빠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동산에서,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의 선생님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에 정말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도 보면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항상 불평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평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학교는 좀 불편한 학교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기에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학교예요. 그러나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불평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나의 짝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불만이 아주 전염성이 강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맨날 불평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락 같은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또 밝은 사람들과, 긍정의 사람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바른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는데 이때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을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이 사업차 에베소에 자주 왕래하다가 바울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바울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던 도시 골로새에 빌레몬이 골로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바울이 파송하는 에바브라라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 옥중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이는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증거는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 집에서 하인으로, 종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왔냐면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그 빌레몬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해 와서 로마에 머물다가 붙잡힌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생각하면 종이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종인데 종이 도망치면 잡아서 사형을 시켜도 무방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오네시모는 어떻게 도망친 겁니까? 그냥 그 일하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으니까 뭐 죽인다고 해서 어떤 일이 빌레몬에게 나쁘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여 마땅한 종을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이 빌레몬과 교제가 왕성한 거예요. 그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또 그 권면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 바울이 나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마음을 나누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이 자랐고 온전한 길로 가고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 바울의 얘기라면 내가 좀 들어야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전인기도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 학교 다니는 것이, 이 학교를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심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이제는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과 사랑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내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목회자는 불평불만합니다. 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성도들도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죠, 격려할 수 있죠, 부탁할 수 있죠. 그 부탁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기독학교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평생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조건 없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할 때?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빌레몬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오해도 있었겠지요. 서로를 바라볼 때 불평불만이 있었겠지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문제로 삼지 않고 무엇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오해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힘으로 풀기가 힘이 듭니다. 그 둘 사이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수십 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눈녹듯 녹여주셔가지고 야곱을 만날 때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한 이 아픔, 내가 당한 이 억울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가 두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를 나누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성령님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빌레몬과 그런 교제의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도 빌레몬을 칭찬을 했고, 또 빌레몬 자신에게도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돈독해 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하기 좋아하기보다는 뭘 잘해요? 우리가 뭘 잘해요? 험담. 이렇게 잘하나 보다, 진짜. 그죠? 네. 옛날에 조선 왕조 중엽에 상진이라는 정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술 안주가 많지만 남의 험담처럼 맛있는 좋은 안주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험담이란 반드시 험담을 받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귀에 들어가서 안 되는 말은 비밀이야 하면서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비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남이 들어서 되지 않을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남이 들어서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험담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비밀이야 하면서 하면은 절대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험담을 한 사람과 험담을 받은 사람의 관계는 그 들음을 통해 가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지기는 쉽지만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가 처음처럼 다시 관계 형성되어지는 건 첫 관계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힘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담도 험담을 받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만 칭찬도 비밀이야 하고 해도 칭찬도 칭찬받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들려주는 것이 더 낫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서로 칭찬해 주면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훼회를 맞이하면서 더욱 서로를 알고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거닐고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깊은 성도의 교제, 서로를 알아가고 그 교제를 이루어서 더욱더 서로를 통해 격려받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온전한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뿐 불평하고 험담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소망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여정 속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시험이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그들의 공부하는 여정 속에서도 이런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